때는 공민왕 7년 일찍이 황제의 부르심으로 대도인 영경 광제 선사에서 개당법회를 열었던 나홍스님은 산천을 두루 논일다가 법원사로 돌아와서는 스승인 지공화상을 뵙고 앞에 일을 물으시자 스승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스님, 이제 제자는 어디로 가야 하오니까? 그대는 본국으로 돌아가되 삼산 양수의 사이를 가려 살면 불법이 저절로 흥왕해질 것이네. 세상과 두 강 사이를 뜻하는 삼산 양수, 이는 바로 경기도 양수 땅의 회암사 자리임이 뒤에 밝혀졌거니와 나홍스님은 그해 3월 23일에 지공화상을 하직했지요. (3월 20일이라면) 큰스님, 스님께서 고국을 떠나 대도에서 지공화상을 처음 배운 날이 3월 13일이라 하셨습니다. 겨우 열흘 차이니 봄에 오셨다가 봄에 하직하신 셈이군요. 녀석, 총기 한번 줬구나. 그래서요, 스님, 그 후로는 요양을 거쳐 고국에 돌아와 평양과 동해 등 여러 곳에서 근기를 따라 설법하고 다음 해 가을에 오대산에 들어가 상두암에 머물렀느니라. 말씀으로는 이렇게 간단했으나 그 이듬해 공민왕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의 수년 동안은 나홍스님으로서는 스스로 다짐했던 이익중생, 곧 중생을 이익해 하는 이 일과 더불어 깨달은 바를 스스로 지켜나가기 위한 오후수행, 곧 보임의 중요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나홍스님은 10여 년 전 겨울 눈보라 속을 천신만고 끝에 원나라로 향하던 그 요동길을 이제는 화창한 봄 기운을 마시며 돌아오고 있었지요. 갈 적에는 비록 깨달았으나 인가를 받은 몸이 아니었기에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으나 돌아올 적에는 중원의 선지식들을 감탄케 했을 뿐만 아니라 지공, 평산 두 화상으로부터는 인가를 받고 법의와 불자를 부촉받았으니 뿌듯한 심정이었겠지요. 나홍스님은 감회에 젖어 스스로 지으신 완주가를 읊조려 보는 것이었습니다. 완주란 구슬을 희롱한다는 뜻이지요. 여기에서 구슬은 물론 자기 안에 들어있는 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이 굿을 지극히 영롱하여 본체는 항사를 둘러싸 안팎이 비었도다. 사람마다 부대 속에 당당히 있어 언제나 희롱하여 희롱이 끝이 없다. 만이라고도 하고 영주라고도 하나니 이름과 모양은 많으나 본체는 다르지 않네. 시방세계 티끌마다 분명하나니 마치 밝은 달이 가을강에 가득한 듯하도다. 배고픔도 그것이요 목마름도 그것이나 목마름과 배고픔을 아는 것 대단한 것 아니며 아침에는 죽 먹고 재 올릴 때는 밥 먹으며 피곤하면 잠자기에 어긋남 없네. 어긋남도 그것이요 발음도 그것이니
미탈을 염불하는 수고가 없네. 나홍 스님이 이윽고 압록강을 건너 고국 땅에 이르니 스님의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가는 곳마다 사부 대중이 구름처럼 모였습니다. 대중들 중에는 도를 구하는 이들도 많았으나 밑바닥 서민들도 스님을 우러러 얼굴이라도 한번 뵙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았지요. 큰 스님, 그 용모가 준수하신 것이 과연 생불이시네요. 예. 아이고, 얼마나 수행을 쌓으셨으면 원나라 땅에서 이름을 드날리셨겠소. 여러 처사님, 보살님네들 저 설법을 시작하실 모양이에요. 제가 오늘은 옛날 얘기의 한 토막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옛날 얘기? 돈 높으신 스님께서? 아유, 그저 참자고 들어보자요. 옛날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마침 떡 3개가 생겨서 서로 나누어 먹고 있었지요. 3개를 나누어 먹는데 각각 하나씩 나누어 먹을 때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나머지 하나가 문제였지 뭡니까? 그래, 이 부부는 서로 약속을 했지요.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하면은요, 어떻게 약속했다는 걸까요? 아유, 좀 들어보자니까요. 1개 남은 떡을 가운데 놓고 만일 둘 중에 하나가 입을 열어 말을 하면 떡은 이쪽에서 먹는다. 그러니까 서로 떡 먹을 욕심으로 입을 꽉 다물고는 말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얼마나 흘렀을까. 집에 그만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요? 도둑요? 도둑이 들어와서는 그 집의 재물을 몽땅 보따리에 쌌습니다. 아휴, 그래도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런데도 부부는 떡 먹을 욕심으로 입을 꾹 다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도둑은 이 부부가 그래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이번에는 남편 앞에서 그 부인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희롱까지요? 세상에 원. 그런 꼴을 보고서도 남편은 입을 꼭 다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이에 부인이 견디다 못해 도둑이야! 하고 소리치고는 남편을 나무랐죠. 이 미련한 사람아, 어쩌면 떡 1개 때문에 도둑을 보고도 말 한마디도 없는 거요. 이때였죠. 남편은 손뼉을 치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야, 이 떡은 내 거다! 하고 못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리석은 부부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세상에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많습니다. 조그마한 이름이나 이익을 얻으려고 부정한 일을 보아도 눈을 감아주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헛된 번뇌와 갖가지 악업이라는 이름의 도적의 침략을 받아 세 갈래 악도에 떨어지게 되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를 않지요. 여러분은 방금 떡 한쪽 가지고 다툰 부부를 비웃었지만 과연 이 부부를 비웃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명신아,
예, 큰 스님. 네가 어쩌면은 날 보고 그리 실없는 얘기를 했느냐 하겠지만 이 얘기는 엄연히 백유경이라는 경전에 들어있는 얘기니라. 그렇군요. 비록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긴 말씀이 아니라 상가제나라는 스님이 쓰신 경전이다마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것이지. 예. 부처님께서는 이렇듯 중생을 제도하시는데 근기 따라 방편을 쓰신 것이니라. 스님께서도 귀국하시면서 대중들을 근기 따라 설법하신 거고요. 그래, 아마 내 설법을 들은 대중 중에서 돈과 벼슬에 눈이 어두웠던 사람은 느끼는 바가 있었을 것이고, 또 서로 사이가 나빴던 부부들도 반성할지도 모를 일이야. 예. 나도 혹은 떡을 가지고 다툰 부부나 뭐가 다를까 하고 부끄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때였습니다. 스님! 어이, 이내시께서 부르십니다. 아유, 그렇구나. 다가온 이내시는 스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죠. 스님, 이제 곧 승주이 옵니다. 하고 보니 송광사가 가까웠군요. 한 달 동안의 여정이었사옵니다. 그새 한 달이었군요.